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서 지금 또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에 심취해 가지고서 그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마음의 병을 고치시러 오신 그분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마음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힘든 상황이지만 어때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 민망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들을 스플랑크니조마이 아주 긍휼히 여기셨다. 사실 민망히 여기셨다가 그 아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일입니다. 예수는 지금 마음의 병을 고치러 오셨는데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육신의 병과 육신의 약한 것을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들을 민망히 아주 긍휼히 지금 여기셨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지금 흩어져 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흩어진 존재들은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의 병을 먼저 고쳐야 돼요. 마음의 병.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몸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게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돼. 항상 먼저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니까 어떻게 되냐? 전부 종교인으로 빠진다고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들을 원하시는데 이 순서가 뒤바뀐 이 믿음, 요거 고쳐지는 것이 이게 아주 경이로운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거 바뀌기만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길에서 얼마나 화평하겠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추수할 것이 많다. 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 존재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아버지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이때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나를 빼고 읽어요. 이 성경이 한 절 한 절이 지금 내게 대해서 나로 하여금 경이로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게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항상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빼고 그냥 바리새인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인 것을 몰라요. 내가 나의 마음을 고치려고 먼저 생각하지 않는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읽을 때 나를 읽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을 읽고 있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나를 계시하는 책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종교인으로 남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거기다가 대치시켜서 읽게 되면 내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만약 내가 실제로 내가 바리새인처럼 내 마음을 고치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와서 세상 복을 받겠다고 하는 존재이라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 것이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마음을 추수해야 되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 2000년 당시에 제자들에게 한 얘기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내게 다가오는 계시가 되지 않잖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지금 나보고 지금 일꾼이 되라고 하는구나. 내가 일꾼이 되려면 내가 먼저 마음부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존재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내게 다가와야 되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부탁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너희부터 추수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듣는 제자들이 추수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추수꾼을 구하겠어요? 제자들이 먼저 추수꾼이 되어야 추수꾼을 구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게 와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제 10장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들을 부르신다 할 때 프로스칼로메노에, 에클레시아는 에크칼레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에크칼레오인데, 여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프로스칼로메노에, 프로스 그에게로 불렀다. 그러니까 부름도 두 가지죠. 세상에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불러내었는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자꾸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추수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불러드렸어요. 세상에서 나왔는데 주님에게로 불러들임을 받은, 이게 선택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나왔는데 종교인으로 남아있으면 주님에게로 불러냄을 받은 선택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과 종교인으로 남는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나는 것이죠. 프로스칼로메노스,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불렀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는데 이제 한 번 더 부르시는데, 이게 선택인데 주님에게로 부르신다. 왜? 추수꾼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추수꾼을 만들려고 그에게로 부르시는데 나는 추수꾼이 못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수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불러냄을 받은 것은 알파의 불러냄이요, 프로스칼로메노스, 주님에게로, 주님 안으로 불러드리는 것은 두 번째,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추수꾼 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살펴봐야 돼. 내가 30년이고 40년이고 지금 주님께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나를 그의 일꾼으로 불러내었느냐, 불러드렸느냐, 그건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우리 마음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이 나를 추수꾼으로 불렀느냐. 이건 세상의 신학교나 이런 데서 신학하고 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소리가 들려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내게 들리는 소리. 너는 추수꾼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면 이제 나는 추수꾼이야. 근데 그 추수꾼도 나부터 추수를 해야 돼. 이게 항상 나의 나됨을 잊어먹잖아요.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당들 가세요 그러는데, 그 말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는 불러냄을 받은 것 같은데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주수꾼으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잖아요. 이게 주수꾼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에게서 보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게 항상 우리에게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스테오 에이스 믿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는 believe in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 믿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주니 내게 복을 주시오. 이게 객관적 상대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믿어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라. 그게 추수꾼이 되는 일이죠. 하라. 12 제자를 자기에게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로와 시몬의 동생이 안드레죠.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동생이 요한이죠. 그래서 이미 네 사람이 나왔죠.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파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안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제자가 선생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의 원래는 그래 합니다. 이 세상은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데 여기 예수께서는 선생이 제자를 선택합니다. 이게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불러들여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의 핵심이 곧 우리의 경이로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그가 불러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세상에서 복받겠다고 하는 존재들은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부르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잘 들으세요, 그들은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고 있으나 예수는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종교인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은 예수를 선생으로 모시고 있으나 예수는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들을 그에게로 불러들이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불렀다. 아, 세상하고 다른구나. 세상은 선생을 모시는데 여기 선생이 제자들을 부르시는구나. 여기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도 지금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가룟 유다조차도 그에게 부르셨어요. 그가 예수께 부름받은 그 일을 알지 못해서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되죠.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죠.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예. 사마리아, 그 당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으로 마지막 아주 지칭받았죠. 또 이방인이 또 따로 있었죠. 사마리아 말고 그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고 그랬는데 잃어버린 양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생각해보면 자,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는데 너희는 너 자신이 잃어버린 데서 지금 찾아줘야 돼. 우리가 지금 추수꾼으로 만약에 추수꾼으로 불리지 않았다면 아직 이뤄진 상태입니다. 나 자신의 이뤄진 존재,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속사람이 그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나에게로 먼저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됨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추수꾼이 되겠습니까? 추수꾼은 나의 나됨,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어야 추수가 되는 것인데 내가 추수꾼도 아닌 것이 추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저 추수꾼이 되지도 않았는데 추수꾼으로 보내면 그 추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게 되어라. 너희는 가서가 아니라 가게 돼요. 왜? 이 추수꾼이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온전한 추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안에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너는 먼저 내게로 내 육신, 내 속사람이 내 육신을 다스리는 선생으로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늘 대비해봐. 그러니까 이건 알파와 오메가죠. 내가 추수꾼이 되기 전에는 추수할 수가 없으니 나로 하여금 먼저 추수꾼으로 불러주십시오. 추수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먼저지요. 그래서 추수꾼이 되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이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라.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율법을 받아서 먼저 율법을 받은 존재들이 길을 잃었으니 그 알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나마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면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먼저 천국, 그 하늘의 그 왕국, 아버지가 왕이신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에게 불러들여서 이제 추수꾼을 되게 하셨는데 그 추수꾼이 하는 일이 뭐냐? 그 하늘들의 그 왕국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호응을 전해야 된다. 그게 예수께서 지금 추수꾼을 자기에게로 불러들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보내는 그 추수꾼, 그들에게 주님은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 참으로 실행하기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으니 네 형제가 네게 죄를 지으면 거저 용서해라. 거저 받은 자는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했다고, 병을 고쳤다고, 뭘 자꾸 받는 건 이미 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욕심이 생기고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자기 뜻대로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거 아주 우리에게 늘 지금 우리 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는 이 좋은 소식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뭘 받고 주지 말라.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거리가 돼버린다. 그게 거리가 되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죄를 사하셨는데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너희가 거저 주는 그 일,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느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게 되면 너희는 먹거리가 떨어질 것 같으냐? 그렇지 아니하다. 거저 받고 거저 주게 되면 너희의 먹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 일꾼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꾼으로 보내실 때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에게는 먹을 것은 보태해 주시는 겁니다. 입을 것도 보태해 주십니다.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그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믿음, 곧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경이로운 믿음, 한 순서만 뒤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받지 않은 것을 주라고 하면은 아닌데 우리가 이미 먼저 아버지께 주님께 받았으니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거저 받은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존재가 사는 그 삶입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신다. 너는 거저 주어라. 거저 주면 너 먹을 것은 항상 내게 다가와 있다. 그게 마땅한 일이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평안을 빕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평안을 빌게 되면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것이 마땅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문대요. 근데 그게 마땅치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평안을 빈 존재에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빌 때에 평안, 그 상대방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내가 화평을 빌었는데 그 화평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 그 집에 화평이 와도 그게 좋은 것이요, 그 집에 화평이 오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게로 들어오면 나를 또 화평케 하니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는 일, 화평도 거저 빌어야 됩니다. 화평할지어다, 화평하십시오. 주 안에서 화평하라. 이럴 때 그 주 안에서 화평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이 외골수 종교인들처럼. 그러면 그게 내가 빈 화평이 헛수고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가 받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 내가 나를 축복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 그 일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발의 먼지, 이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바르 먼지잖아요. 먼지인 아담. 아담을 먼지로, 흙으로 지으시고가 아니라 먼지인 아담. 먼지와 아담은 동격입니다. 아담의 마음이 아주 고운 가루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먼지인 아담, 아담을 먼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먼지인 아담, 둘이 동격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굳어져 있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고운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존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로 빚으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른 뜻입니다. 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뱀의 먹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고운 가루가 아니라 그 고운 가루에서 떨어져 나간 먼지. 가령 우리가 밀가루를 반죽해 볼 때 다 아무리 100% 반죽하려고 해도 결국은 반죽되지 않는 부분,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천국 하나님의 그 하늘들의 그 하늘나라로 지금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다. 그러니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서 너희가 그들이 먼지인 것을 알게 하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이거 봐야 된다. 이 성경이 보라 할 때는 잘 보아야 됩니다. 이게 보지 아니하면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추수꾼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이리에게 먹히기 쉽잖아요. 주님은 지금 이 양들을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이리 같은 그 존재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뱀은 지혜롭고 비둘기는 순결하다. 그러니 지혜는 뱀을 닮고 순결은 비둘기를 닮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뱀을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으니까 뱀은 어떻게 지혜롭고 비둘기는 어떻게 순결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잘 떠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단 이 뱀이 먼저 나왔으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를 또는 무엇을 뱀으로 지칭하셨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그저 이 자연의 그 뱀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뱀은 뭐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그 종교의 그 핵심 인물들, 그게 뱀입니다. 뱀들아. 왜? 하나님의 일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그르친 게 뱀이기 때문에 뱀들아. 지금 사냐에 있는 뱀의 지혜를 닮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유대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나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지혜는 닮으라는 것입니다. 즉 뱀같이 지혜롭고 그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지혜롭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뱀이 그 간계로 할 때 그 간계가 뭐냐면 파르노기아입니다. 파노르기아는 뭡니까?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아, 노르기아, 일. 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파노르기아입니다.
뱀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게 파노로기아입니다. 뱀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그게 지금 뱀의 지혜입니다. 뱀의 지혜란 뭐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뭐 사람을 죽이든 남을 속이든 하여간 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파노르기야, 그게 간계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운데 또 무엇같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는 비둘기같이 해를 입히지 말라. 비둘기는 남을 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이 어디서 떠났느냐? 진실함에서 떠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고 그러잖아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라, 미혹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죠. 뱀이 무엇이든지 할 것인데, 뱀이 내게 와서 무슨 말이라도 할 것이고, 주님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듯이 무슨 말이라도 할 것이고 무슨 행위라도 할 것인데, 거기서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유혹을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를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서 6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네, 지금 이 비둘기가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자기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지금 날아오는 그 얘기를 이사야는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사로잡혔던 비둘기가 지금 날아오고 있다. 즉 남은 자가 오고 있다. 왜? 남은 자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혔던 같은 사람 중에 남은 자가 오고 있는데, 남은 자는 어떤 자냐? 이 사로잡혀 갔던 그곳에서조차 미혹되지 않아야 남아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이리 가운데 가서 순결함을 유지 못하게 되면 이리에게 사로잡혀 먹히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남은 자는 이 비둘기입니다. 그 이가 있는 그 세상으로 보내는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지만 그 뱀들이 파노르기아, 뭐든지 하는 그 파노르기아에 유혹되지 말라. 이 뱀들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꾼은 무엇이든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진리 안에서만 사는 순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결 속에서 너희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파노르기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너에게 다가올 때, 너희가 거기에 유혹이 되어버리면 너희는 그들과 한패가 되고 만다. 그러니 순결함을 유지하라. 호세아 11장 11절.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려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도 비둘기가 나왔죠. 비둘기, 돌아오는 비둘기는 남은 자입니다. 사로잡혔던 갔던 자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사로잡힌 곳에서 미혹돼서 그들의 종들이 되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다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나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거기서 순결을 지키는, 거기서 해를 입지 않은 존재, 그들이 비둘기처럼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러니 그 이리 가운데서 너희가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비둘기의 순교를 통해서, 순교란 그 믿음을 통해서 남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다 거기서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존재, 그 존재들을 뱀이라고 부르셨으면 비둘기는 그곳, 그 핍박을 받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곳에서 순결한 믿음으로 지금 자기를 지킨 존재들이 이제 비둘기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17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지금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지금 뭐냐? 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사람들을 너희가 잘 살펴라. 잘 살펴라. 왜냐하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파노르기야 무엇이든지 합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에게 무엇이든지 하는데 뭐냐?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그거 지금 뱀을 닮은 존재들이 하는 일이다. 그 뱀을 닮은 자들의 지혜다. 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너희를 괴롭히는 일이고 너희의 힘을 약화시키는 그 일이기 때문에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혜입니다. 보세요. 나를 인해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대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대요. 그때에 유혹되어서는 안 된대요. 그때의 세상 세력에 눌려서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뭡니까? 그러니 뱀들은 너희를 괴롭히라고 지금 그들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로 지금 너희가 이끌려갈 것이다. 그것을 알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다. 그거 안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이끌려갈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그 일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받은 것은 뭐냐?
그렇게 될 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늘의 지혜로 순결함을 지켜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19절을 읽어보겠어요. 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넘겨줄 때,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를 해코지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존재들에게 내가 넘김을 받는데,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 난국을 회피할까? 이런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순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영이신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존재인데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내가 할 말을 주시리라. 추수꾼으로 보냄을 받는 존재의 일. 이 일입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뱀을 닮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 형제 사이인데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넘기고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는 데까지. 이게 마음, 자기 교리로 이 마음이 닫혀버리면 귀신은 저리 가라입니다. 이 마음, 이건 마음이 닫힌 일은 귀신의 일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뱀의 형상의 일입니다. 뱀이 내 안에서 역동하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까지 내어준답니다. 그럴 때 너는 순결을 지켜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너희가 넘어지면 내게 부름을 받았는데, 프로스칼로멘을 내게 부름을 받았는데 내게서 떠나는 일이 된다. 유혹받는 일이 된다. 순결하면서 더러움으로 옮겨가게 된다.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되리라. 이게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구원은 명사고 얻는다는 건 동사가 돼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은 구원된다는 뜻이거든요. 수동태. 우리 한국어에 구원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예전에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수동태가 부족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얻는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소조는 구원한다고, 소데세타이 구원된다. 근데 우리 성경은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그 종교인들의 교리가 생겨나잖아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된다 하면은 구원된 그 존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예수와 하나 된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냥 하나 받은 것입니다. 이게 전혀 존재의 의미가 되지 아니하고 소유의 의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언어 구조가 아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내가 그걸 받았으니
내가 그걸 소유로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그 소유는 영원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 논리를 펼쳐가거든요. 근데 구원된다. 너는 늘 사탄의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순결을 지키면 구원된다. 그러면 존재의 일인데 내가 순결을 지키고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그 소유의 개념이 지금 이 구원의 지금 우리 이 한국 사람의 이 구원관에 지금 그게 심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원어로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우리의 언어 구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영어는 전부 예수를 믿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빌리브인인데 우리는 목적격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 주었으니 내게 이제 복을 주세요. 거리로 변화되는 이런 그 믿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이 번역된 것과 원문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지기 시작하니까 이 영과 생명이 흐름이 그러하구나. 그래서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엇을 말을 할 것을 주신다. 그 아버지의 영이 네가 말할 것을 주신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이게 순결이 그 어느 한순간 한 번 어느 시험이 올 때 한 번 참는 것,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순결성. 그 순결성은 뭘로 드러나야 되느냐? 견딤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디지 아니하면 미혹되는 거잖아요. 왜 미혹되느냐? 우리를 핍박하고 시험하는 존재는 파노르기아의 존재, 무슨 일이든지 하는 존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이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핍박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뱀의 죄로 다가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너는 안다. 너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네가 알아야 될 것을 여기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에 하나 되는 일이 순결성이다.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순결함을 지킬 때에는 네가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견뎌야 된다. 내 순결성이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이 더러움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견뎌야 된다. 그때에 너는 구원된 존재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이 견딤의 일에 보면 또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되어짐의 믿음, 바라지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견디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에서 조그만 위험과 조그만 핍박과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면 그건 구원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견디는 자가 구원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어디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억지로 그들과 대면하면서 싸우다가 넘어지지 말고. 왜? 그들이 이길 거거든요. 파노르기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너를 칠 터인데 네가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게 단순히 피하라는 얘기인가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죠.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총독과 이 권세자들에게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한 것인데 핍박도 똑같아.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이미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구원될 자는 이미 구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자꾸 사람들은 머물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핍박을 일으켜서 너 여기 이제 그만 있거라.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냥 피해서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지혜죠. 그게 무슨 지혜? 핍박자의 지혜를 이용하는 지혜잖아요. 핍박학자가 나를 괴롭혔는데 나는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이동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니 핍박자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와 이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전파되게 되는 것이지요. (24절만) 읽고 오늘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여기 높지 못하다, 높고 낮음으로 얘기했는데 위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 위에 있지 못하고,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예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선택하시는데 어디까지 지금 예수께서는 생각하시냐면, 제자, 너희가 나의 제자인데 나와 같고, 내가 너희의 선생인데 나와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그것으로서 조카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제자는 선생보다 위에 있지 못하고 종은 그 상전보다 있지 못한데, 우리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제자와 선생이 같아지면 좋겠다.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그 주인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 집사람들, 그의 제자들, 그의 종들은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부르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의 일은 귀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 예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를 적대하면서 그들이 뱀처럼 그 마음을 뱀처럼 가지고 예수를 적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까지 하였는데, 그 마음의 일, 사람의 마음의 일이 이처럼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어록이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은 그들이 무엇인들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알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뭘? 순결함을 지켜야 돼. 하나님과 하나 돼 있는 나의 나됨의 그 순결성. 여기 지금 우리 계속 순결성이 나오잖아요. 순결한 마리아의 믿음, 순결한 백부장의 믿음, 순결한 중풍병자의 믿음, 순결한 이 혈루병 환자의 믿음. 이게 다 결국은 이 순결. 우리가 아는 거는 다 아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순결한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그 순결한 믿음.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